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신 양심법에 의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율법도 알지 못하고 모세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법이라는 게 있죠. 그 양심법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든지 양심법으로든지 사람은 모두가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어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양심법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모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윤동주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라고 심판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심판받고 양심은 양심법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양심을 왜 주셨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율법에 의하면 우리 양심에 의하면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몰라요 이래야 됩니까? 겸손해지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율법으로도 양심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냥 아멘 감동받고 깨닫고 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많이 하는데 율법의 형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형식적인 신앙 제사 너무 잘하는데 잘 익숙해 있는데 그러나 율법이 주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 모르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의 초창기 멤버로서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돈을 많이 헌금으로 들여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율법으로든 양심법으로든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율법 없이 14절에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법이 율법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이거 아니잖아. 또 막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양심으로든 율법으로든 다 그냥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심판을 누가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적이든지 아니면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선하지 않다든지 아주 겉모습은 종교적이에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 호감이 가고 너무 존경할 만한데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세상과 전혀 구별 없이 그런 생각과 삶을 산다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전혀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전혀 심판을 피할 그런 길도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16절에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 이거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우리, 율법으로도 양심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복음,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원한 심판이 넘어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엄밀한 중심까지 보시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 심판날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